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체력과 건강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 무더위를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공격해 오자 시드기야 왕은 그제야 예레미야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죠. 하지만 심판은 변경될 수 없고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투항하고 포로의 수치를 겪는 것만이 살 길이다 살펴볼까요? 드디어 북방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급해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심판을 선고할 때는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잡아 가두더니 심판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하자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없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요청이죠.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통해 다윗 가문의 영속과 보호를 약속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불의와 불공평으로 억울함이 없는 정의와 거룩함의 세상을
구현하도록 하는 사명을 맡긴 것이죠. 그런데 왕들은 이 오문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에 갇혀 성전과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거만하게 굽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유다가 악행을 거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심판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여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위기 모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궁율도 없이 든 손과 강한 팔로 유다를 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인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만 믿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항전하다가는 모두가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성 밖으로 나가 바벨론에게 투항하여 비굴하게라도 살아야 합니다. 예언대로 북방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겠지만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 심판은 물릴 수 없고 포로의 수치를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징계와 연단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은 유다의 결국은 이처럼 비참하죠. 지금이라도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순종해야지만 큰 고통을 겪더라도 심판의 정화와 연단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심판의 시작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고불고 떼쓸 것입니까?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심판의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일까요?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고통을 통한 정화와 연단 가운데 철저하게 엎드려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심판의 고통은 거치고 회복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심판이 시작되었네요. 유다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단지 위기 모면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정화되고 연단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크고 거친 고통, 어리석은 종은 이 시간을 거쳐야만 변화될 수 있기에 머리 숙여 수용하고 철저히 엎드려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염치 없지만 이 시간을 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